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도록 할게요. 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유태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세 가지를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뒤를 돌아다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을 바라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본다고 해요. 첫 번째로 뒤를 돌아보는 것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과연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 열심은 정당한 것인지, 나는 지금 정직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인생은 분주하게 살지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자신을 돌아보면 열심히 살지 못해도 일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인생의 미래를 꿈꾸며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향해서 질주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래가 있는 사람,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절대로 현재 상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돌파해내고 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위를 올려다 봄으로 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장점은 있는데, 자칫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다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열등감으로 다가오면서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또 미래를 계획해도, 목표를 향해 질주해도 위를 보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면요,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된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자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 않도록 수정해 주시고, 또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지난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고, 또 나의 앞으로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므로 남은 인생은 잘못됨이 없이 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할 때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라고 말하고요, 또 2절에도 보시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쓰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시다시피 원래 구약 시대에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여호와의 성전 앞에 모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성전 앞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속해지도록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죄일 때 2마리의 제물이 드려져요. 한 마리는 제단에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시은소, 속죄소에 뿌리고요. 또 한 마리는 그 제물의 머리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안수기도함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이 광야에 나가서 들짐승에게 찢어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제물이 광야에서 죽음으로 해서 그들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 죽은 그 제물, 광야에 나가서 찢어 죽임 당하는 그 제물이 바로 세상 죄를 위하여, 아니 여러분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세상의 왕이신 분이 왕궁에 태어나시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마구간의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왕으로 대접받지도 못합니다.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이었냐?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도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여러분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의 구원,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일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요, 이 모든 은혜가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어떤 공로를 우리가 갖고 있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해주는 그 구원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하게 하신 것이에요. 더구나 이런 값없지 않는 맨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쓰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오늘 나를 이렇게 건강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신 것,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오늘 세상에서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얻어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은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조건 없으신 사랑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며, 그래서 마침내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이런 변함없으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나타내 줍니다. 아시다시피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둘째 아들은, 아마도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분들 생각처럼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힘으로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쩌면 아버지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쾌락을 쫓으며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요, 나중에는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은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뭔가 있을 때, 뭔가 자기 뜻대로 되어질 때, 그럴 때는 전혀 아버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그 지경이 되고서야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을 입구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전보도 없었을 텐데 아버지는 매일매일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아들이, 자기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살고 있는 저 아들이 언제 나에게 돌아오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직도 거리가 멀어서 저 사람이 내 아들인가 아닌가도 알 수 없는, 분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먼저 그 사람이 아들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서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랫동안 씻지도 못해서 냄새가 날 아들, 세상에 더러움에 찌들어서 쾌락에 빠져서 지 멋대로 살다가 아주 더러운 냄새만 풍길 그 아들을 목을 끼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귓방망이를 한 대 갈기고 보았을 텐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왔음을 기뻐하며 심지어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성공이라도 하고 돌아오면 낫겠는데 성공도 못해서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다시 상속자의 위치를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탕자처럼 늘 아버지를 배반하고 살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오늘 또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하지만 결국 삶의 현장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대로 인생을 살아가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 누가복음 15장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당시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너무나 유명했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도 사실은 그 자신이 그 그림 속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암스테르담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그림 그려기를 부탁하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많은 돈 다 말아먹고 방탕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죽기 직전에야 1669년 그가 사망한 해 그가 마지막 이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어쩌면 그 자신이 그 그림 속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그런 죄악된 모습에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늘 또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방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보십시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본받는 자가 돼서 뭐 해야 하는 거냐? 2절에 보면 너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 이것은 알고 보면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아니, 맨날 틈만 나면 죄 지을 생각밖에 못하고 오늘 또 세상을 향한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되지도 않을 일, 우리가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명령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책임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괜히 나를 자녀로 부르시더니 전국에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게 하고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조금만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도록 돕고 계세요. 사실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축복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연약한 여러분을 도우셔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핍박과 환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핍박과 환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환난이 오면요, 습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왜 이런 고난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은근히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원리적으로는 맞지만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요, 급기야는 아들을 낳으며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들에게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 이런 환난이 없었다면요, 결코 그들은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살기 좋은 애굽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오히려 애굽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애굽의 땅에서 떠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도 그런 예를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초기 기독교가 흥왕해 갈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핍박이 있도록 하셨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면 핍박이 오히려 없도록 해줘야 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흩어진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확산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저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불쌍하게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땅에서 벗어난 그 개신교인 레퓨지들, 난민들이 지금 텅텅 비어져가는 동유럽과 서유럽의 교회들을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을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결론 지어질 것이며,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 본받는 자로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더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참된 자아를 발견함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조차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나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남을 인정하고 어떻게 남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남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남의 것이 부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지금 축복하고 있는 저 사람도 그가 진정 축복받기에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기에 축복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남이 가진 것들을, 내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남을 축복한다? 그거는 가식이고 위선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오히려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또 다른 과시욕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얻으려고 애쓰는 많은 것들이 환상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 멈추어서 조바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과 알게 모르게 일어나오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함으로 해서 그걸 통해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 이게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서 예배도 다 드려요. 그런데 평소의 삶은요, 생존과 안위를 위해서 너무 분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의 열심은 자칫 하나라도 잃지 않겠다는 집착일 수 있고, 내일의 빽빽한 나의 일정이 여전히 내가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내보겠다는 그런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에서는 결코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불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못 느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는 척 하지만 그것은 위선이고 착각입니다.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신을 위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면을 벗어 던져요. 자신의 인생의 껍데기를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도,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어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정한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분주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기에 그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학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신 그 삶의 정황에 만족하며 오늘도 자신의 삶을, 남의 삶이 아니라, 남이 바라보고 남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뜩 치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들이 화장할 수 있습니다. 예뻐 보이기 위해서 화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장하시면서 한 번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도대체 왜 여러분들을 얼굴을 그렇게 화장하십니까? 이것이 혹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치장한 모습을 좋아한다면 사실은 내가 아닌 모습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잔뜩 나를 덮고 있는, 그래서 그 무엇인가 나를 포장하고 있는, 나를 좋아 보이게 만들고 있는 그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한때 쌍꺼풀 수술을 해볼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회 때 결혼도 좀 하려면 좀 멋있어야 되겠는데 항상 저한테는 눈이 작아서 항상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저한테 아내는 눈 큰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눈만 큰 게 아니라 간도 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눈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나의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내 자아를 발견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는 눈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간 큰 여자랑 사는 것이 더 이상 빠듯되고 힘든 일이 아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작으면 작은 대로 살자. 눈 커봐야 험악한 세상만 더 많이 보여서 두려움만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20세기의 유명한 헬렌 켈러 아시죠? 그분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인생 가운데 지금 살아간다면 여러분 살맛이 나시겠습니까? 자살을 해도 아마 진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20살이 되었을 때 그 유명한 하버드의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들어갑니다. 그때 유명한 철의 왕 카네기가 그 헬렌 켈러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 헬렌 켈러는 그 카네기의 장학금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원고를 쓰는 것만으로, 거기서 받는 수입으로만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으니 이 장학금을 나한테 주지 말고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자아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아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눈이 안 보여도, 귀가 안 들려도, 말도 못해도 오직 글로만 자기의 의사표현을 해도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고 더 이상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남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축복해주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챌린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정한 여러분의 자아를 발견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은
10년, 20년, 아니 평생 동안 40년, 50년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서 오늘 또 그저 불평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분주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발견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을 치장하려고 포장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진정으로 가식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남에게 더 잘 보이려고 사랑하고 남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사랑과 축복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국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아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뭔가 감추고 싶은 게 많습니까? 이것만큼은 절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의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뭔가를 감추고 싶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이 비록 오늘 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바꿔 말한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까? 심지어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나도 못마땅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남의 모습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꿔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지체가 불편하고 힘든 이유가 사실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10일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 중에 수도원에서 내려와서 시장을 지나가는데 마침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시장에서 파는 죽을 몰래 먹다가 걸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 죽을 금식하다가 참지 못하고 죽을 먹는 그 제자를 보면서 정죄하는 눈빛으로 혀를 찼습니다. 아니 10일 금식도 참지 못해? 그 죽을 먹었던 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이런 모습을 스승인 프란시스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스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놈 자식아, 너는 수도사라는 놈이 10일 금식도 못 참고 그래 금세 가서 죽을 퍼먹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프란시스는 나도 배고파 죽을 뻔했어. 이리 와서 다 같이 먹자.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좌판에 뛰어들어서 개걸스럽게 죽을 같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던 그 고독한 제자의 자리에
스승인 프란시스는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자의 모습으로 건너가 줌으로 제자의 마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나와는 생각이 다를지라도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의 30여 년에 가까운 사역의 경험 속에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도, 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도 결국 확인하는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결국은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연약한 자의 아픔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아줄 때 훨씬 더 많은 변화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의 장형 엘리압을 다윗이 전쟁터에서 만납니다. 그때 엘리압이 막내인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느냐? 네가 지금 형들은 생명을 바쳐 싸우고 있는데 이 전쟁터를 구경 삼아 왔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 형의 시비 거는 말에 대꾸했다면 틀림없이 싸움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윗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은 해보지도 못하고 형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진력을 다 빼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아군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어설픈 아군을 통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사탄과의 싸움은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공동체 안에 있는 어설픈 형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연약한 형제와 싸우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사탄의 전략에 속고 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갈등하고 분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탄의 전략에 빠져서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막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인도에서 봉사했던 마더 테레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는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가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하지 않고 지금도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복수의 칼을 갈고 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그 원망의 독소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전적인 용서의 힘, 조건 없는 그 용서의 힘도 실감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조건 없이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러자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인 손동희 권사가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들며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 오빠를 죽인 원수를 집에 데리고 와서 양자를 삼아서 저 왼수 같은 인간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6년이나 살았는데, 동일한 주님의 명령, 그 용서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를 열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지체를 내 마음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저 돈 몇 푼 쥐어주고 내 할 일 다 했다, 나 이거 돈으로 너 도와줬으니까 나 너에게 사랑 베풀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줬어도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남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3장 17, 18절에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은요, 결국 남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재능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로만 형제를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나의 시간을 내서, 나의 재능을 써서, 내 물질을 써서 희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희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이라는 이 sacrifice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그게 아니라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속죄의 제사의 제물이 되셨던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속죄 제사에 드려진 제물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해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해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는 사랑은 결국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보면서 하는 사랑, 그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함으로 조건 없이 나의 것을 손해보면서 하는 사랑이, 그것이 희생이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랑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데 이 희생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희생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혹여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결코 그 어려움에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If God is for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누가 대적하는겠냐.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뭐가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지 못하겠느냐, 이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조건 없는 희생을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은 것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 그야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희생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귀감이 되었던 분이 계시죠. 바보 의사이고 의성, 성자와 같은 의사라 불리신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분에 대한 일화는 정말 많습니다. 장기려 박사는요, 어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막막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눈치채고서는요, 몰래 그 환자가 빠져나가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밤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어서 집으로 가십시오. 또 병이 나으려면 뭔가 잘 먹어야 되는 환자를 위해서 간호사에게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런데 그 처방전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from 원장. 이렇게 처방전을 썼다는 거예요. 부산 보건병원 원장을 지냈던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게는 방 한 칸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그는 평생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었고요. 그는 평생 집 한 채 없이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고요. 마지막 뇌경색으로 반신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무의촌 진료를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 마지막은 용서입니다. 당자의 비유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극치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용서치 못할 사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를 확인할 때,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을 베풀 때 그저 마지못해서 가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정황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참된 내 자아를 발견해서 더 이상 껍데기를 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늘 의식하면서 남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